안녕하세요. 싱글초원 마스카 목장의 정광우입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마무리한 소감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90일 성경 통독이지만 작년 11월에 시작해 이번 주에 다 읽었으니 총 10개월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한 계기는 은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기도의 삶을 듣는 중에 우연히도 은혜를 받기 위해 성경 통독을 시작한 분이 계셨고, 저와 저의 아내 세린이도 그 당시 재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솔깃한 마음이 들어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방식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루에 하나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총 90개의 영상이 있으며 영상의 길이는 평균 1시간 정도입니다. 앞에 10분은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파트입니다. 성경 초보인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파트로 어찌 보면 성경 자체를 읽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데 책을 구입해서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쉬운 성경 기반이고 성경의 순서도 연대기 순으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파트인 생각하는 감상 쓰기가 있습니다. 짧게 한두 줄로 해설 파트와 본문 파트에서 느꼈던 점, 인상적인 부분 등을 작성해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카톡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왜 써야 할까 불만이 조금 있었지만 순종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 첫째로 다른 사람들의 진도를 알게 되니 자극이 되고, 둘째로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하면서 읽게 되고, 셋째로 끝나고 보니 내가 진짜 성경을 다 읽었구나 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뿌듯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수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집도 잘 구할 수 있었으며, 교회에서는 올해 초 유년부 부장이 되고 저번 달에는 목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스킵하는데 궁금한 분들은 6월 5일 일부 예배를 보시면 제 아내 세린 목녀님이 간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46분 47초부터입니다.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은, 먼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을 저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저의 취업과 눈물 없이 볼 수는 없는 주말 부부의 시작, 그리고 순정을 통해 제가 생각조차 못했던 회사 후에 3개월 만에 이직을 통해서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한 것까지 저희 부부의 삶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 구절과 빗대어서 발표한 완전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한편 성경 통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마지막 즈음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통독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저번 주 수련회 때 생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수련회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는 제 인생에서 세 번째 수련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뭣도 모르고 가서 고생만 하고 불만이 가득했고, 두 번째는 은혜보다는 재미만 느끼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갔다 온 수련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실 재미와 은혜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한 마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수련회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장종태 목사님의 강의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을 때 첫 한 달 동안 8,000분의 시간을 그 애인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꼬박 5.5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시 90일 성경 통독으로 돌아와서 90개의 영상이 총 몇 분인지 계산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총 5,600분으로 약 4일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세하게는 구약은 4,200분으로 3일, 신약은 1,400분으로 하루치의 양인 것입니다. 네. 계산해 보니
그렇게까지 길지 않은 시간에 한 번 충격을 받고 나는 이거를 1년 동안 질질 끌었다는 사실에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의무로 읽은 것이 드러나 부끄럽게 느껴졌고, 다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과 약간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에 남는 것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그때 정용재 목사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시간에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성당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집안에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종교 자체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 이미 땅이 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VIP라고 말할 때에는 그저 형식상으로 5명을 채우기 위해서 넣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저희 아버지가 생명의 삶을 수강하기는 했는데, 감상평이 여기 목사님은 유학파라 그런지 확실히 알고 설명해줘서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속마음까지는 말하지 않은 것 같긴 했지만 너무 판단하는 소감이어서 약간 아쉬웠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공부가 싫다면서 상공부는 안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울림을 그 기도회에서 처음 느꼈고 진정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기도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매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는 수련회 때 신나게 놀다가 받았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밤, 그날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새벽 6시까지 친구들과 랜덤 게임을 하며 놀다가 해 뜨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아직 체력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대학 시절 MT를 가서 놀았던 추억이 생각나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한 명 한 명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한 친구가 계속 생각나서 용기를 내서 거의 5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해준다면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기도해줘도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좋다고 하고 처음으로 형식적이지 않은 진정한 VIP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이 랜덤 게임에서 맺어준 인연을 놓지 않고 복음까지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통독할 수 있게 독려해주신 서은영 사모님, 그리고 미리 완독해서 제가 하루치 감상을 올릴 때마다 응원해준 예서, 그리고 제 앞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읽으라고 잔소리도 안 했던 세린이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